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해 볼 때 이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조금씩 진전되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낯선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믿을 때, 즉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면만을 본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구절들은 우리가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다른 이 두 서술들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관계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주 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용어로 서술합니다. 로마서 본문에는 평화, 영화, 성화, 의롭게 됨, 즉 칭의 등의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구원은 먼저 평화, 즉 샬롬이라는 말로 대변됩니다. 샬롬이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제각기 온전함을 간직한 채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모든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광이라는 말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되는 것이지요.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주제인데요.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영화이며 동시에 성화, 즉 거룩해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가요? 거룩한 무리이지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로마서 5장에는 안 나오고 6장에 나옵니다. 6장 1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함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지요. 22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죠. 성화와 함께 구원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은 의로워짐, 즉 칭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기도 하지요. 의로워짐, 칭의 역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즉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관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딴 데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의롭지는 않습니다. 그 의로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으로 판정을 받는다 했는데요. 원문에는 판정을 받는다 이런 말은 없고요. 헬라어 원문은 그냥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 된다는 말이 미래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해왔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아직 의인이 안 되었다는 뜻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으나 그것은 의로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완성, 즉 종말에 이루어질 칭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평화, 영화, 성화, 칭의 등 다양한 용어로 대변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구원이란 평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며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며 의롭게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동일한 사실을 다른 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은 지금 나온 이 칭의, 성화, 영화가 서로 다른 구원의 관계들로 구별된다는 그러한 교리일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지요. 그루터기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전에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 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서정론에 의하면 칭의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성화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영화란 그 종착점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시점으로 보자면 칭의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성화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과정이고 영화란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론은 이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다양한 입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많이 소개되어 있는 한 입장은 이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나눕니다. 그 9단계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장신대 강의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총신대나 더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의 아마도 정통주의 신학의 한 흐름이 아닌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지 못해서 자신 있게는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 신학의 흐름에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한 구원의 단계 구분은 너무 인위적이고 성서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분된 9단계, 8단계 이런 식으로 세분된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론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분된 구원의 서정론으로 가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칭의, 성화, 영화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그동안 개신교인들에게서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교단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배워 왔을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이러한 구원의 서정 도식에서 믿음과 행위는 구원의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믿음은 칭의의 단계에만 적용되고 행위는 성화의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칭의와만 관련됩니다. 반면에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칭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칭의의 단계에서 행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행위는 오직 성화의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서정 도식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종말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살든 우리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칭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존재로서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그 상황에만, 그 성화의 단계에만 관련될 뿐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믿음과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나를 위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말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서정 또는 구원 전후의 서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서 구원이란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적인 사건이니까요. 칭의가 구원이니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보자면 이것은 구원 이후의 서정이 되겠고요. 앞에 소개한 9단계 과정으로 보자면 그중 칭의가 다섯째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구원 전후의 서정이라고 해야겠지요. 구원의 서정론자들은 로마서의 구조가 그 구원의 서정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5장 이후는 성화의 단계를 보여주고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끝부분에 18절 21절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영화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의 맨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로마서가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 5장 2절, 그 구원의 서정의 도식으로 말하자면 칭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 5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영화의 과정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함께 시작되어 함께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인 5장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칭의는 과거에 끝난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로워져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의로워짐, 칭의는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종말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구원이라는 동일한 사건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영화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구원은 과정에 있습니다.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가 아니라 칭의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성화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영화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으나 아직 온전히 거룩한 존재는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으나 아직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으나 아직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칭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이 완성되어 갑니다. 믿음으로 성화가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화가 지속되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영화의 과정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고 그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로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동시에 영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칭이 될 때 죽은 후에 천국 가는 티켓을 예매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따지자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파라오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지라도 그러다가 죽으면 이미 티켓 예매해 놨으니까 그 티켓을 가지고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실으면 된다고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정주에 비유합니다. 죽은 후에 비로소 이거 관계없다가 여기서 예매해 놓고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고 죽은 후에 비로소 기차 타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이따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표현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전도의 목표라든지 사업의 목표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그것은 바로 의로워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워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과 14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은 후에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정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정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길은 너무 멀고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이 길에서 우리는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5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 구절에도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확실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확실하다가 아니라 더욱 그럴 것입니다.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도 후반부만 다시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은 걸까요? 새 번역이 확실하다고 옮긴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에는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함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확실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이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법 얘기 나와서 머리 아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두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누구일까요? 9절과 10절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지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을 하나님 주어를 생략하고 일부러 수동태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꾸만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가급적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술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적 수동태로 쓰인 문장을 자꾸만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인 것처럼 읽기가 쉽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습관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수동태 문장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 주어를 넣어서 읽어야지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넣어서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면 화해한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1장 16절을 다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입학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입학 시스템이 있죠. 수능으로도 들어가고 뭐죠? 수시로도 들어가고 그 생활부 전형으로도 들어가고 뭐 입학 사정과 전형, 수많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처럼 구원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구원도 어떤 교리의 시스템 또는 윤리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시스템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점수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교리든 윤리든 어떤 객관적인 시스템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계적인 사실의 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재작년 1월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머무름이 관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포도원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가지들 가운데 튼튼해서 열매를 더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손질해 주시고, 가지가 빈약해서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로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줄기에 붙어 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줄기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그 구원을 더욱 성숙시켜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친히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너무도 자주 파라오의 질서의 유혹에 넘어가며 그 위력에 기가 죽어 살기도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